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나누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준 이유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주신 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주신 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허락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의 날에 그날을 기억하여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던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요한에게 내가 지금 보는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것은 뭐냐 하면 1장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뭐냐 하면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이제 이 땅에 일어날 수많은 미래의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파트, 이제 있는 일 가운데 7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와 함께 우리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편지 서두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은 각각의 교회의 상황에 맞도록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시는데요. 빌라델비아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열쇠 하나를 가지고 등장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22장인데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국고를 맡았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공금을 횡령하여서 파직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에 국고를 관리하는 책무를 hil기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에게로 넘겨주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자, 이사야서 22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다윗의 열쇠를 엘리야김이 가졌으니 그 사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금고의 문을 함부로 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서 출발하여 하늘의 금고를 여는 다윗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이 아니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열쇠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데,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땠을까요?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그 열쇠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축복과 능력이 무한대로 부어지는 그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질병에서 고침받고 수많은 은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흥업교회가 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그 교회가 대단히 크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서 그 복을 누린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교회였대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난주 우리가 만나본 사대교회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대략 한 40k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사대라는 곳은 금이 많이 생산되는 부자 도시였어요. 반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는 최상품의 포도주가 생산되어서 유흥과 향락으로 유명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대는 물질적인 풍요로 인하여 흥청되는 도시였다면 빌라델비아는 술이 좋아서 술에 취해 흥청되는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두 도시가 함께 겪었던 어려움도 있습니다. AD 17년경에 대지진이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합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도시가 바로 사대와 빌라델비아였어요. 두 도시 모두 마을 전체가 거의 다 파괴되다시피 할 만큼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아픔을 함께 겪은 거지요. 이처럼 외부적인 환경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두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던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절대로 환경 탓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교인 숫자도 적었고 재정도 많지 않았고 세상적인 영향력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꽉 붙잡은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오직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나요?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예배 하나도 빼먹지 말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교인 중에 하나가 아니 목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만약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이 빠진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신다면 당신은 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부흥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 교회였다는 겁니다. 문이 활짝 열린 교회였어요. 특별히 교회에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해 열린 문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해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한 문과 세상을 향한 문 중에 어떤 문이 더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하늘을 향한 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또 하나 교회가 반드시 열려야 될 문이 있는데 바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달라진 얼굴 표정이 최고의 전도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그 얼굴이 전도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나 전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목소리가 작은 것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향한 문도 열려지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 무리 중에 몇 명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죽어도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전도를 받는 그들의 마음도 활짝 열려서 강팍했던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오늘 우리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변화되지 못할 영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핍박했던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강팍하게 닫혀있는 그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열린 문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미 면류관을 가진 교회였대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꽉 붙잡았더니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인내의 말씀이다 라고 나옵니다.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라고요? 인내의 말씀. 예. 말씀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주어졌대요. 그런데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셨지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면류관을 빼앗기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할 때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신기하게도 그 파괴된 건물 가운데에서 성전의 돌기둥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어떻게 흔들릴까요? 상하로 흔들릴까요? 좌우로 흔들릴까요? 지진 날 때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아래 위로 흔들립니까? 양옆으로 흔들립니까? 예, 상하 좌우로 흔들립니다. 상하 좌우로 흔들리니까 이게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좌로 흔들고 우로 흔들고 비틀고 꼬집고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막 뒤집고 그래도 그냥 하려면 해라. 떠들 놈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기둥으로 세워놓고 주님이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제 지진이 나고 나서 재건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 돈을 대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누가 여기에 돈을 대고 누가 여기에 힘을 써서 이 건물이 재건되었다라고 이름을 새깁니다. 이름을 새긴다라고 하는 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세워졌다는 건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 기둥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꽉 붙잡고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그 이름이 새겨져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말씀을 보고 나니까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말씀을 지킨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복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천국 축복 전체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교회를 핍박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며 나아가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에 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까지 그들이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끈질기게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서 천국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말씀으로 행복한 우리 흥업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